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주장하시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고 도전받고 또 주님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한 믿음과 모범적인 신앙생활. 모범적인 신앙생활. 자, 성실한 믿음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생활이 본의 안 된다? 그 믿음은 가짜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동안 이틀 동안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가지 않고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 드디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일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3일장을 하잖아요. 왜 3일장을 하는지 아세요? 혹시 그 안에 살아날까 봐.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3일이 돼야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구나 이러면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다. 이 말은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었구나.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죽은 지 그것도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왜 가셨어요? 지난번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렸다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저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또 18절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19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기 위해서 집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막 다 와가지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바로 나사로 남매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집사가 뭐 저래,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3남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도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3남매는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계셨다 그랬죠. 셋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또 생활도 인정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자라난 거예요. 사람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평가를 제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겠지.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조문객들이 많이 왔다.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정말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들끓는데 죽은 다음에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문객들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았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들끓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죽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는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생활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쳐봤자 행함이 따라오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9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제자라고 하면 또 12제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 좋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39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근데 이 다비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이 여제자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동네 과부들이 다 모였어. 과부들이. 왜 모였느냐?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그 동네 과부들의 옷을 다 책임진 것 같아요. 그냥 막 해갖고 나눠준 거예요. 그 속옷과 겉옷을 다 들고 와가지고 이거 우리 다비다님이 해주신 옷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막 그걸 가지고 와서 안타까운 거예요. 42절 보세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 때문에 온 요파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요나가 생각나요. 요나. 네. 어쨌든 이 다비다는요, 살았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옷을 지어주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죽었나 보다, 저 집에 누가 갔나 봐, 그러고 말까요?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장례식을 많이 하니까 가보면 어떤 집에는 막 사람이 버글버글한 집이 있어요. 장례식장이 있어요. 어떤 집은 가면 정말 텅텅 빈 집이 있어요. 가족들만 겨우 있는 집이 있어요. 민망하죠, 우리가. 왜 그럴까?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때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에 살아있을 때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떠났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어,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그 사람 아이고 그 교회 다닌다 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도 않았어,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제가 그 전에 있던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도 정말 막 기도만 했다면 막 울고 불고, 기도도 대표 기도시키고 막 청산유를 쓰러요. 그분처럼 기도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뒤에 가면 다 용어도 먹고 있어. 외식한다고, 본이 안 된다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사실 속으로 좀 민망해요. 저 또 듣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보일 생각만 하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이죠. 다른 성도들 생각 안 하고, 이웃 사람들 생각 안 하고, 나한테만 이익이 되면 되고, 내가 칭찬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또 이 다비다 여제자는 정말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범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제 오라비가 죽었다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마르다, 마르다,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그러니까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오라비가 죽은 그 슬픔 중에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때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예수님 오신다고 맞이하러 나가? 남사스럽게 가만히 있어야지, 정숙하게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는 다른 일보다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또 마르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이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산 자는 여기 있어야 된다. 얼마나 매몰찬 얘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갔다 와 그래야 되는데, 에? 가지마, 그냥 죽은 자들한테 맡겨, 그러신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누가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 그거 가지 말아요, 예외 드리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아마 다 뒤집어질 거야. 아니,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어. 딴 데로 다 가버릴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바빠요, 피곤해요, 어쩌고 그러면서 막 교회 빠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우선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또 하루는 찾아가셨어요. 나사로도 물론 죽지 않았을 때 찾아가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얌체같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제 동생도 좀 가서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저렇게 그냥 꼼짝 않고 앉아 있고 나만 힘든데 왜 그냥 두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 준비해가지고 성도들 주일날 대접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봉사하는 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선순위를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음식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늦어가지고 음식 만드는 게 늦었어. 근데 여기서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위에 2층에 가서 막 음식 만들고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시겠어요? 잘한다 그러실까요? 그 제 마음도 참 불편하겠죠. 아니, 와서 예배 드려야지 무슨 밥을 하고 있어. 밥 좀 늦게 먹으면 어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다른 활동보다도 말씀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 전에 자꾸 옛날에 있던 교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에 자꾸 예배는 안 드리고 왔다 갔다 그냥 교회 뭐 이것저것 챙기고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배가 안 되죠. 근데 목사님도요, 그거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저렇게 수고하시네. 그러지 않아요.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에 봉사하고 음식도 하고 대접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같은 시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저는 뭐 대예배 뭐 이런 거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말들은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인데 어쨌든 최소한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자꾸 다른 일에 분주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말하는 걸 보면 내 오라비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라도 말씀만 하시면 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어때요? 좋죠. 좋은 정도가 아니죠. 대단히 좋은 거죠. 대단히.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생활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상은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죽겠다 그러고 큰일 났다 그러고 어떻게 하냐 그러고 동동동동 말을 그러고 어떻게 할 줄 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포장만 그렇다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마가복음 9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에요.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는다면 당장이라도 고쳐줄 수 있다. 당장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게 정직한 믿음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 앞에 오면 믿음 있는 척 해갖고 뒤에 가서는 그냥 죽겠다고 꽁꽁매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 난 믿음이 없어요. 난 너무나 연약해요. 난 너무나 부족해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죠? 내 믿음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솔직한 고백. 그래서 죄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입으로만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주워 섬기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마음속에서는 바뀌지도 않고 행동도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이시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신나고 배에서 내려가서 무리를 차벅차벅 걷는데 앞에서 그냥 파도가 팍 밀려오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에 물속에 막 빠져들어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이 컸어요, 작았어요?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배에서 탁 뛰어내가지고 물을 걸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대단히 커 보였겠죠. 배 안에 있는 남은 제자들은 겁쟁이들이고 믿음도 조그만 것들이고 다 그렇게 보였겠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작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과시하다가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믿음은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믿음 좋아. 그렇게 과시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조용히 실천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근거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그렇게 큰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요, 좀 보세요. 23절, 24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빠 살아나는 일은 빼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이 이중적인 거예요. 22절에서는 이제라도 살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때로는 감정도 필요하지만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필요하고 지정의, 이게 다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에 저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요,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해석하거나, 이거는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주석을 쓰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석을 썼다고 해서 그 주석이 완전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논쟁합시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책 한 권 읽고 그냥 다 안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저도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전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 전하는 성경이 그대로 완전하게 해석됐다고 보시면 안 돼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또 깨닫게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23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부활 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년에 이루어지고 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다는 이 부활 때에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르다처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이 안 이루어졌어. 왜 말씀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배웠고 그동안 경험했고 그동안 공부했고 그동안 연구했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어디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보자.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설교 들을 때는 다 텅 빈 머리로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들어보자 이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죽은 것 같고 시체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침도 맞고 그러는데 자율신경계가 무너져가지고 뭐 이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맨날 오면 죽겠어. 여기도 아프고 다음 날 오면 또 여기도 아픈 데가 또 생겼어. 아까 전화했더니 또 뭐 또 다쳤어. 죽겠어 그래. 아이고 그래서 살겠네 내가 그러면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런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의 열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해야지. 그냥 부정적이고 환경 바라보고 내 상태를, 내 조건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마귀가 그걸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내 문제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내 문제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주님의 손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